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비록 온라인 고난주간 특세이지만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온라인 특세가 가능하도록 또 우리 도와주신 우리 최강준 우리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 물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지만 주일을 포함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부터 오늘 27장,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한번 따져보면요,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이잖아요, 그죠? 이제 28장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생애 전체를 다 포함하면 33년의 생애이지만 집중적으로 공생의 3년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 3년의 생애를 마태복음 28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7장, 8장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 조금 안 되게 그렇게 할애하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기간이 짧고 내용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토요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토요일을 어디에서 보내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안식일, 오늘로 하면 토요일이 시작되는 이 안식일에 무덤에 갇히시게 되죠. 예수님의 마지막 토요일은 무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장사되셨죠. 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된 이유는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안식일 때에 장사 지내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하게 장례를 치렀다라고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부터 60절을 한번 보십시오. 57절부터 60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을 장례 치러 준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인데 부자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내들의 공회가 있었잖아요. 그 70명, 72명 그 공회원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의와 행사가 뭐겠습니까? 이 공의에서 결의한 내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결의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 이 모의에 찬성하지 않고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7절 한번 보십시오.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한복음에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마련해 놓은 자신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5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이 말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곧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그리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르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공예가 결정할 때에 그 결정에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믿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이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따랐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도 도망가는 게 아니면은 자신의 신분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다는 그런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자기 신상에 더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바로 드러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귀한 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믿음은요, 좋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수님 고난받는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죽음 이후 장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은 악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런 의미이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 아리마대 이 요셉의 그 가정이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의 장례 문화하고는 좀 틀립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는 가족 묘예요. 그리고 그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이나 이런 걸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게 그 당시에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그 부자 가족들이 묻혀 있는 그런 그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것은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61절을 한번 보십시오. 61절 보시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이제 묻히시는 그 실제 묻혔다기보다는 그 동굴 속에 안치되실 때에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무덤에 안치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살펴보면 여인들의 활약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씩 뭐 이렇게 여인들의 스토리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스토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의 그런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십자가 밑에 물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함께 하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는 어머니를 포함해서 여인들이 보이지 않게 따랐던 여인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했고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장사되는 무덤에 묻히는 그 순간에도 뭐예요? 여인들이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되는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는 이 부활의 그 장소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요소 가운데에 남성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했던 그 제자들은 사실은 다 어디에 숨었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여인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 참 여인들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에 방송을 듣는 우리 남성들 혹시 계시면 이 여인들 참 대단하구나. 옆에 혹시 여인이 앉아 있으면 현숙한 여인의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런 여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62절 볼게요. 62절. 더 이상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6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62절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일 다음 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게 뭐냐면 준비일이라는 것은 그 안식일 준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일 다음 날은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그 이튿날이니까 준비일,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 안식 이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은 일요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무교절이 끝나는 연결되어 있는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날 장사가 되시고 안식일 하루 종일 묻히시게 되는 그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데 안식일에 그 준비일 다음 날 그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누구를 찾아가냐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안식일에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 무덤을 지킬 군인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일하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마지막과 맞닿아 있는 가장 큰 안식일, 그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군사들을 내어달라고 해서 그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63절부터 6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빌라도에게 가는 것 자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몇 보 이상 걸어가면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빌라도에 찾아가는 거예요. 주여,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 그것도 가장 큰 안식일에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를 향해서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군인들을 내어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63절 보시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못 들었습니까? 제자들은 못 들은 게 아니죠. 듣긴 들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은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살아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백성들에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렇게 속이면 전의 속임보다 후의 속임이 더 클까 두렵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내어달라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그 무덤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 그렇게 무덤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그 무덤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죽음을 맛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끔씩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세요.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힘든 통과하고 났을 때 내가 죽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그 의미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죽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을 진짜로 맛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다는 이것을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무덤에 계셨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부정하는 경우에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고 그 무덤에서 하신 일은 온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죽음 아래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덤 가운데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그곳에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루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죽을 사람들, 그 죽음의 뭐라고 그러냐, 종노릇, 그 죽음에서 해방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갇히셔서 그 죽음 아래에 가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14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4절, 18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무덤에 계셨던 이유는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동안 이 무덤에 머물러 계심, 실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3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후 저녁 6시쯤에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 만으로 따지면 3일이 아니지만 날짜로 계산하면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 이후 일요일이죠. 그렇게 해서 3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 머물러 계심은 우리의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을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부활을 예비하시는 예비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주일 첫날을 우리 지난 주일을 개선의 날이라고 그랬죠. 이 일요일을, 그 다음에 월요일을 정화의 날, 화요일을 변론의 날, 수요일을 침묵의 날, 목요일을 준비의 날, 금요일은 순환의 날, 그리고 토요일은 예비의 날입니다. 그 무덤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예비하시는 날이 바로 이 토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마지막 이 2장 9절부터 18절 그 말씀에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이제 예수님이 하루 종일 무덤에 계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마귀 사탄,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 사탄은 이 안식일 이 동안 승리했다고 아마 자축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또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시는 그 3일 기간 동안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이 사탄 마귀, 또 그의 수하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했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제압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승리를 하나님 우리도 함께 기다리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덤 가운데서 그 깊은 죽음의 그 이 맛을 보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아침에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여전한 기쁨이고 동일한 기쁨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